시작하겠습니다. 오늘 3월 셋째 주 금요일입니다. 3월은 다섯째 주가 있는데 다음 주에가 제가 불교 명상 지도자협회 또 저녁에 회의가 있어서 금강전원에 가서 오후에 5시쯤에 회의를 하고 하면은 아마 24일 날은 공부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31일 날 또 뵈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마지막 주 이렇게 오프라인 미팅을 하니까 시간을 맞추기 어려울 때는 한 주 쉬어가고 그러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이제 출가 직전까지 공부했고요. 오늘 이제 출가에 대한 얘기 할 차례입니다. 젊은 시절을 아주 사치스럽게 잘 보냈다. 그 아버지의 배려였겠죠. 어려서 들은 예언이 어, 출가하지 않으면 전륜성왕이 될 것이고 출가하면은 이제 정등각자가 될 것이다라는 예언에 아버지는 아무래도 집에다 붙들어 두고 싶어서 누구나 자기 욕심으로 세상을 보고 자식들도 그렇게 보니까 아무래도 자기 곁에 있으면서 왕권을 이어받아서 조그만 국가였던 카필라바투 석가족의 왕국을 좀 제대로 된 나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왕자를 키우고 싶어서 이렇게 우기와 건기와 겨울에 따로따로 성을 만들어주면서 그렇게 보내게 했지만은 결국은 어, 늙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 상황에 자기도 지금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출가의 길이 있다는 것을 당시의 수행자를 만남으로써 그 당시의 수행자들은 이제 출가한 사문들이라고 합니다. 사마나 또는 슈라마나라고 산스크리트 하는데 계급은 상관없이 누구나 출가할 수 있고 출가해가지고 각자가 원하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찾아서 수행하는 수행자 그룹들이 있었으니까 그게 부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기 바로 직전부터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기원전 한 7세기, 6세기. 바라문교가 많이 좀 쇠퇴했고 배달을 섬기는 그리고 많은 바라문 사제 계급들이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해 있던 그런 시기. 그래서 왕족들이 오히려 세력이 더 컸던 시기, 그런 시기였던 그런 때에 왕족으로 태어나서 어쨌든 바라문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었던 어떤 그런 수행의 어떤 제사 의식을 중심으로 한 종교적인 어떤 권한을 이제 출가한 사문들이 스스로 찾아 나서는 그러한 길에서 붓다도 왕자도 고타마 왕자도 출가할 마음을 먹고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출가를 합니다. 늙음과 병듦과 만족할 수 없는 괴로움, 죽음을 포함한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찾고자 결심하고 젊음과 건강과 수명에 대해 지니고 있던 도취, 이걸 마다인데 도취입니다. 거기 취해 있는 거죠. 우리는 각자 젊다는 생각, 건강하다는 생각, 또는 살아있음, 당분간 살 것이라는 생각, 이런 세 가지 생각에 도취되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인생을 그냥 취생몽사한다고 그러잖아요. 취해서 태어나고 꿈속에서 살다가 꿈속에서 죽듯이 생을 마감하는데 이러한 도취를 버림으로써 이제 문제가 선명하게 앞에 이제 딱 떨어진 것이죠. 이건 내 문제다. 나는 젊고 건강하고 아직 오랫동안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나이 들어 병들어 죽는다라는 사실을 내 문제화시키고 그러고로써 이제 출가를 결심해서 29이 되었을 때 이제 경전에 나오는 이 나이는 옛날 우리나라 방식의 나이하고 똑같습니다. 만 28이에요. 29살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머니가 태중에 이렇게
잉태하고 있던 10달을 1년으로 치니까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1살이 되는 겁니다. 29이라는 것은 태어나서 28년이 됐다는 뜻이고 뭐 요즘 나이는 다 그걸로 이제 하기로 했으니까 태어난 해부터 지금 이제 28년이 지났을 때 아내 야쇼다라가 하나뿐인 아들 라울라를 낳은 그날 밤에 아내와 아들, 아버지 그리고 권력과 영광이 약속되어 있는 왕자를 모두 떨쳐버리고 출가했다. 그걸 위대한 벌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사문유관의 경험을 하고 성으로 돌아온 왕자는 아들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라훌라가 태어났다. 라훌로 잣도, 그 다음에 반다남 잣담, 속박이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아들이 태어났다는 말을 듣자마자 이게 장애물 또는 속박이 태어났다라고 외치고서는 이 말을 전해들은 부왕 정반왕이 손자의 이름을 라훌라라고 짓습니다. 라훌라 자또라고 라훌라가 좋은 의미는 아니거든요. 뭐 월식을 일으키는 뭐 달을 삼키는 그런 신이라고 하는 말도 있고 뭐 장애라는 말로 보통 쓰이는데 뭐 진짜 아들이 장애물이겠어요? 단지 아들에 대한 애착, 사랑이 우리가 어떤 그런 깨달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스스로가 이렇게 외친 말인데, 근데 문제는 이렇게 외치고서 집을 안 떠났으면 되는데 그날 밤 떠날 것이면서 라울라가 태어났다라고 하고 떠나버렸어요. 나는 라울라 장애물이나 속박에 얽매이지 않겠다라고 이 말을 제가 강의 때마다 하면은 젊은 친구들한테 강의하면은 참 무책임한 아빠였네요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부처님은 아들이 태어난 날 아들을 버리고 떠나갔으니까 그리고는 아들이 9살 됐을 때, 만 8살 됐을 때 다시 공으로 돌아옵니다. 9살 때 처음 만나는데 어쨌든 라울라에 대한 뭐 그때는 뭐 두고 떠났지만은 결국은 깨닫고 돌아와서 라울라를 포함해서 이제 아들, 아내, 그 다음에 아버지, 그 다음에 자기를 키워준 어머니, 그 다음에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 마하마야 왕비는 그때 도솔촌에 태어났는데 천상에 올라가서 이제 가르침을 주면서 모든 당신의 가족들은 전부 다 깨달음을 얻게 하든지 그런 귀한 가르침을 전해줘서 당신이 마지막 생에 맺은 그 소중한 가족들의 인연들은 다들 충분히 스승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은 매정한 아버지지만은 결국은 만약에 출가 안 하고 그냥 아들을 사랑하면서 살았다면은 자기도 늙어서 죽었을 것이고 아들도 결국은 늙어서 죽었을 것인데 결국은 출가를 해서 스스로 깨달음의 길을 가는 길을 선택한 것이 결국은 모두에게 좋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라울라가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서 이제 이름을 라울라라고 지었다는 거. 그리고 라울라 전자는 따로 그 법명이라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부처님도 그냥 고타마라는 말로 불렸고 부처님이 법명이 따로 있지는 않았으니까 열의 10호는 있었어도 그 다음에 사리푸타 존자, 모칼라나 존자 이거 전부 다 그 일상적인 이름입니다. 우파세나라는 이름으로 불렸다가 사리푸타라는 말은 사리 부인의 아들이라는 뜻이니까 그냥 그 이름으로 불렸던 거예요. 모칼라나도 모칼라니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머니의 모계의 이름을 따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아들이라는 말을 이렇게 붙입니다. 라울라도 그대로 라울라로 불렀고 법명을 주는 그러한 일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는 정확하게는 저도 확인해 본 적이 없네요. 어쨌든 초기 불교에서는 마하카사파 하면은 마하카사파로 살다가 카사파 존재로 살다가 마하라는 말만 앞에다 붙였지. 카사파라는 이름이 워낙 많으니까 구분하기 위해서 앞에다 마하가섭이라고 이렇게 붙인 거지. 카사파라는 이름을 그대로 썼고 아누루타도 그렇고 데와다타도 그렇고 다 그 이름을 그대로 썼으니까요. 자 어쨌든 라울라가 태어났다, 속박이 태어났다 이렇게 하면서 아들이 태어난 날 이제 출가를 합니다. 이게 이제
들어와서 라울라가 야쇼다라 부인하고 같이 자는 것을 이렇게 얼핏 보고서 이렇게 출가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죠. 보름날 출가하니까 한국에서 출가제일은 2월 보름인가요? 부처님 테라와드에서는 출가한 날이 언제인지 태어난 날, 깨달은 날, 완전한 열반에 들은 날은 똑같아요. 4월 보름이라는 얘기가 기본적인 건데 책에 의하면 또 5월 보름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한날에 태어나셔가지고 한날에 깨닫고 또 완전한 열반에 들은 날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출가한 날은 2월 보름인가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찾아보겠습니다. 자, 출가를 하는데 그래서 고통받는 일체 중생을 위해 늙고 병들고 고통받고 죽는 것으로부터 궁극적으로 벗어나는 길을 찾아 출가했다. 지혜와 깊은 자비심, 자비심을 이때 대비심이라고 하니까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출가했다. 자기의 문제와 중생들의 그 고통의 문제를 같이 놓고 보면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하지만은 더 넓은 의미로는 일체 중생들도 똑같이 늙고 병들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해결점을 찾아서 당신이 직접 출가의 길을 간 것이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다 아는 내용들이니까 이게 이제 붓다의 일생, 냐나몰리스의 붓다의 일생 그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중부 26 성구경에 대한 얘기나 100번, 36번째, 36번째라고 사차카 긴경일 거예요. 이런 경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출가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내가 깨달음을 이루기 전 아직 깨닫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나 자신이 태어남, 늙음, 병듦, 죽음, 슬픈 고뇌를 겪을 수밖에 없었지만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길을 추구했다. 자기도 이제 늙고 병들어 죽는 그러한 길을 살 수밖에 없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 자신이 태어남, 늙음, 병듦, 죽음, 슬픔, 고뇌를 겪어야 한다면 왜 나는 이러한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나 자신이 이러한 길들을 겪을 수밖에 없다면 그 일들 속에 있는 우영을 보고서 태어나지 않고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슬프지 않고 고뇌에 물들지 않으며 의 없는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남, 즉 열반을 추구하리라. 이제 성스러운 이제 구함을 이제 성스러운 것을 구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이제 각오를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아리아 파리에사나 수타 성구경에 나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얘기가 내가 깨달음을 이루기 전 아직 깨닫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부처님이 꼭 당신의 깨닫기 전에 얘기를 이제 회상할 때는 이 말씀을 하세요. 깨달음을 이루기 전 당신 자신을 보디사타라고 합니다. 보살이었을 때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세속의 삶은 번잡하고 먼지투성이이다. 출가의 삶은 넓게 열려있다. 세속에 살면서 잘 닦인 조개 껍질처럼 지극히 완전하고 순수한 청정 범행을 닦기는 쉽지 않다. 머리카락과 수염을 깎고 황새 가사를 입고 집을 떠나 집 없는 삶으로 출가를 하면 어떨까? 그리고 나서 한창 젊은 나이에 머리가 검고 축복받은 젊음을 간직한 인생의 초년기에 20대 후반이니까 내 어머니와 아버지가 눈물 젖은 얼굴로 슬퍼하면서 반대했지만 사실은 밤에 출가했으니까는 슬퍼하면서 반대했다는 말은 그 이전에 이미 있었던 얘기예요. 왕이 이제 고타마 스탈타 왕자가 수조다나 보왕한테 출가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들어줄 테니까 얘기해라. 그럼 네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줄게. 출가만 하지 말아다오 이렇게 말하니까 왕자가 하는 말이 나는 늙어 병들어 죽는 곳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건 나도 해결 못한 일이고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그러면 나는 출가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부왕과 이제 그 당시에 어머니로서 길러준 마하파자 파티 원래는 이모죠. 예, 자기가 돌아가신 마하마야 왕비의 동생이니까 그 어머니와 아버지가 반대했지만
머리카락과 수염을 깎고 황새 가사를 입고 집을 떠나 출가했다. 황새 가사라는 것은 이제 수행자들이 오시니까 이렇게 출가한 얘기가 나옵니다. 경전 자체에 이제 주로 이제 마찌마니카에 나오는 부처님의 일생과 관련된 경전들의 출가에 대한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수타니파타의 빈비사라 왕과 만나는 장면에 대한 이 경전입니다. 여기 요거와 그 다음 요것도 이제 붓다의 일생에 다 번역되어 있으니까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제 나는 출가에 대해 위대한 성자께서 어떻게 출가하셨는지, 그분이 어떤 질문을 받았고 어떻게 설명하셨는지 말할 것이다. 제가의 삶은 번잡하고 먼지투성이다. 이거는 이제 앞에 나왔던 얘기하고 똑같죠. 그러나 출가의 삶은 탁 트여 있다. 그분은 이와 같이 보시고 출가하셨다. 출가하고 나서 제가에는 이제 번뇌가 쌓이는 삶이 주로 있고, 출가하면은 이제 자유롭고 자기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말로 탁 트여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출가하고 나서 그분은 몸으로 짓는 모든 불선한 행위, 입으로 짓는 불선한 행위를 다 버렸고, 그러니까 몸과 입으로 짓는 불선한 행위는 개를 말하죠. 우리가 말하는 살생, 도둑질, 잘못된 음행, 그 다음에 거짓말, 그걸 다 버렸다. 그리고 청정한 삶을 사셨다. 이때 청정한 삶은 이제 성적인 순교를 유지하며 사는 삶입니다. 브라흐마 짜린이라고 해서 바라문 교에서 그 학생 시절에 학생 시절을 보내는 이 젊은 바라문들은 전부 스승의 집에 가서 기숙학교 같이 삽니다. 요즘 말하면 이제 기숙학교에 선생님 집에 들어가서 다 사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배달을 배우고 여러 가지를 하니까 그때는 이제 성적인 순교를 유지하죠. 그래서 브라흐마 짜린이라고 합니다. 그분은 라자가하 마가다인의 성읍으로 가셨다. 라자가하가 성읍이라고 했지만은 수도죠, 수도. 뛰어난 이의 많은 특상을 지닌 그분 붓다께서는 뛰어난 이의 많은 특상은 이제 전통적으로 32가지 큰 특징과 80가지 세밀한 특징, 30 이상 80 종호라고 하는 말로 라카나하고 아노 부양자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탁발을 다니셨다. 이게 부처님께서 출가해서 라자가로 가셨다는 것. 물론 라자가로 이제 여기서 이제 중간에 스승을 만났다는 얘기는 없으니까 라자가에 갔다가 두 스승을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빈비사라 왕이 궁전에서 그분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았다. 뛰어남을 드러내는 그분의 모든 특성을 보고 경들은 보라, 아름답고 건장하고 청정하고 걸음걸이도 우아할 뿐 아니라 눈길을 내리고 마음 챙김을 확립하여 오직 멍에의 길이만큼 보고 걷고 있구나. 멍에의 길이는 자기 키만큼의 앞에 이렇게 내다보고 걷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음 챙김을 확립했다는 말, 또 이런 말을 왕이 진짜 했다면 마음 챙김이라는 말은 알고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수타니파타를 원문을 보고 확인하면 좋을 텐데 마음 챙김을 확립했다는 말 한번 나중에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사티 파타나인지. 자, 그분은 천한 가문 출신일 리가 없다. 당장 나이 사신들이 저 비구라는 말은 당시에 출가 수행자들을 일컫는 말이니까 뭐 그렇다 치고 가는 길을 따라가게 하라. 사신들이 파견되어 뒤를 따라갔습니다. 저 비구는 어디에 가실 것인가? 어디에 머무실까? 쭉 갔더니 이제 판다와 언덕에서 살고 계시는 게 그쪽으로 이제 그 길로 접었으니까 그렇게 틀림없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거처에 도착했을 때 사신들이 다가갔고 그중 한 명은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대왕이시여, 저 비구는 호랑이처럼 황소처럼 혹은 사자처럼 판다와 언덕의 동쪽 비탈에 있는 산속 동굴에 앉아 계십니다. 이렇게
동굴에 있는 부처님을 거기 있다고 보고하니까 이제 마차를 대령시키고 직접 도시를 빠져나와 그 판다와 언덕으로 향합니다. 그래서 마차가 갈 수 없는 데까지 가서 걸어간 다음에 왕은 앉아서 안부를 묻고 인사를 나눕니다. 당신은 청년이며 아직 젊고 인생의 초년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외모가 출중하며 높은 계급의 전사이자 귀족 태생으로 보입니다. 아마 빈비사라 왕과 부처님은 거의 동년배였을 겁니다. 뭐 정확하게 빈비사라 왕의 부처님과 만났을 때 이때 부처님은 29살이었는데 빈비사라 왕이 똑같은 나이였는지 한두 살 더 많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비슷한 나이였고, 그래서 귀족 태생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코끼리 부대 최고의 부대 등을 이제 당신에게 줄 테니까 선물로 받으십시오. 이거는 이제 당신을 내가 이제 내 신하로 맞아들이겠다 이런 뜻입니다. 여쭙건대 태생을 말씀해 주십시오 하니까 대왕이여 히말라야 산자락 바로 아래에 코살라 사람들이 살고 있는 활기차고 번성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시족은 태양의 후예이고 종족은 사키아족, 석가족이라고 합니다. 코살라 사람들이라고 하죠. 코살라의 이게 속국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카필라바트는. 자, 저는 감각적 욕망을 구하지 않고 출가한 것입니다. 감각적 욕망 속에 있는 위험을 보았고 떠남을, 출리, 위라가, 위웨카, 이게 위라가인지 위웨카인지 비슷한 말이지만은 떠남을 안온으로 보고 정진하고자 합니다. 떠남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느낍니다. 이렇게 대답하니까는 왕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그 다음 구절은 이제 여기는 안 실렸지만은 그럼 당신이 원하는 것을 깨닫고 나면은 나를 꼭 찾아서 나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시오 하고서 이제 떠납니다. 굉장히 좋은 만남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요 뒤로 이제 약속했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나를 찾아달라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닫고 나셔가지고 깨닫고 나셔서 바로 왕을 찾아간 건 아니고 오비구를 찾아가서 오비구를 다 이제 수타원 아라한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야사의 친구들 55명, 야사와 야사의 친구들 55명을 아라한으로 만들고 60명을 아라한으로 만든 다음에 전도 선언을 하셔서 모두 다 법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을 이제 유행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때 부처님이 다시 마가당으로 돌아오죠. 바라나시에서 돌아와서 이제 가섭 삼형제가 이끄는 1000명의 수행자들을 전부 제자로 만들고 그 1000명과 함께 마가다로 왕사성으로 들어갑니다. 당신은 혼자서 가실 수도 있었겠지만 이제 훨씬 더 효과적으로 사람들에게 당신의 깨달음의 가르침을 이제 어필하기 위해서 많은 제자를 거느리고 들어갔다. 3명을 교화하니까 제자가 1000명이 된 거예요. 그 밑에 제자들이 다 같이 집단으로 들어왔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리푸타 존자하고 모칼라나 존자가 산자야에 250명, 두 분을 포함해서 250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출가합니다. 그래서 이게 1250인이 여기서 나와요. 근데 이게 서가모니 부처님의 모임 중에 대표적인 모임이에요. 부처님의 제자가 1250명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외에 거기에 들어가지 않은 수많은 계례상 같은 제자들이 많았지만은 단체로 모아놓고 보면은 이 1250인이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의 대표적인 비구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숫자가 많지는 않죠, 실제로. 자, 이렇게 이제 감각적 욕망에서 위험을 보고 그 욕망으로부터 떠남으로써 안전한 것을 보고, 그래서 이제 정진하고자 하니까, 세속적인 걸로 나를, 그, 뭐라고 할까? 세속적인 가치에 나는 관심이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뭐, 왕이 될 신분에서 출가해가지고, 다른 나라, 물론, 호살라는 당시에, 마가다,
마가다는 당시에 가장 큰 나라 중에 코살라하고 대비되는 두 나라였지만은 그래도 왕의 신하가 되는 것은 부처님이 찾는 일이 아니었죠. 여기 이제 수타니파타 3회 1회 이제 출가경이라는 경전이 나오고 요 뒤에 이제 정진경이라는 경전이 나오는데 부처님이 어떻게 정진했나는 거 고행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출가를 했고 이제 빈비사라왕도 만났고 빈비사라왕을 이렇게 출가하자마자 만났다는 것은 하나의 중요한 인연입니다. 나중에 알다시피 부처님께서 마가다 왕사성 라자가로 들어갔을 때 빈비사라왕이 당신의 이제 그 원림이라고 해서 왕실에 자기 자신이나 또는 다른 왕족들이 가서 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원림은 렐루바나 대나무 숲, 대나무가 많이 있는 그 숲을 이제 승단에 기증을 하죠. 승단에 기증했을 때 그 재산권은 승단에 속하게 됩니다. 불교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마 종림정산을 부처님께서 받으셨을 때 만약에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은 거기에 부처님이 쓰였을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 그런 것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소유자가 근데 이제 개인이 소유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뭐 그 당시에 상가가 막 만들어지고 있는 때였으니까 부처님의 제자들의 집단이 그 집단들이 이제 공유하는 그런 재산이 됩니다. 공유 경제예요, 완전히. 승가는 스님들이 개개인이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필수품 그것만 개인 소유로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다 공유하는 지금도 기본적으로 출가하면은 이제 제가자들의 보시에 의해서 제공된 네 가지 필수품 의식주와 약에 대해서 공유하는 그러한 경제 생활을 하죠. 기본적으로는. 자, 수타니파타에 나오는 얘기고요. 출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뭐 출가를 하는 전통은 아마 당시에 인도에서밖에 없었을 거예요. 가정을 떠나가지고 이렇게 출가하는 수행의 전통 자체가. 그래서 부처님은 이제 인도에서 주로 태어나시죠. 출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의 스승 아래 선종 수행을 닦았다. 선을 구해 출가한 후에 알라라 깔라마, 오따까 라마부타라는 두 현자에게 각각 고도의 정신집중 상태인 무소유처정과 비상비비상처정이라는 무색계정을 배워 곧 스승과 같은 경지에 도달하였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이제 고행에 들어갑니다. 이 내용들은 성구경, 그 다음에 냐나원리 스님의 붓다의 일생의 50에서 54페이지에 자세히 나오는데 그 일부를 보면은 알라라 깔라마에게 찾아가서 이제 알라라 깔라마로부터 가르침을 듣기 전에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알라라 깔라마가 단지 믿음만으로 그의 가르침을 분명히 말한 것은 아니다. 수승한 지혜로 직접 깨닫고 나서 그 안에 들어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이 가르침을 알고 보면서 그 안에 머물고 있음은 확실하다. 그래서 알라라 깔라마에게 가서 말했다. 친애하나 깔라마요, 당신은 수승한 지혜로 직접 깨달은 이 가르침에 얼마나 깊이 들어 머물고 있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알라라 깔라마는 믿음, 무소유처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은 뭐 이거 외에 다른 얘기가 없어요. 무소유처. 그러자 나에게 이런 생각이 올랐다. 자, 믿음, 정진력, 마음챙김, 집중, 통찰지. 이게 신정진 염정해라고 하는 5근입니다. 마음의 5가지 기능. 이 5가지는 알라라 깔라마에게만 지니고 있는 기능이 아니라 나에게도 있는 것이다. 저는 이 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이 5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봐야 됩니다. 이게 수메다 행자가 출가했을 때부터 이 5근을 갖추고 있었다라고 하고 수행자가 이제 갖추고 있는 5가지 마음의 기능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믿음이 있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고 마음 챙김이 확립돼야 되고
집중력을 기르고 그 다음에 지혜, 통찰지가 개발되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5가지가 알라나 깔라마에게도 있고 나에게도 있다는 것. 뭐 약하든 강하든. 나중에 이 5근은 이제 오력과 함께 10가지가 5근이 이제 정진에 의해서 힘이 생기면 오력이라고 합니다. 5가지 힘. 그래서 이 5근이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행자로서의 삶을 열심히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알라라 깔라마가 가지고 있었던 5근과 당시에 왕자가 출가한 왕자가 가지고 있었던 5근이 적어도 어느 정도 공통점이 있으니까 5근이라는 말을 썼겠지요. 최근에 제가 본 논문 중에 하나, 정확히 말하면 심사한 논문 중에 하나가 이제 부처님의 스승인 이 2사람은 이제 요가 전통의 선정을 닦았고 바른 마음 챙김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대념초경 같은 데서 얘기하는 사티파타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선정은 관념적인 선정이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서 물론 뭐 우설초정이나 비상 비비상 초정이 무색계 정이니까 관념적인 측면도 있다 하지만은 마음 챙김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조심해서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이렇게 그 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마음챙김이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때 마음챙김, 집중, 통찰지가 어떤 맥락이었느냐, 어디까지였느냐, 이거는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알라나깔라마가 수승한 지혜로 여기 통찰지, 직접 깨닫고 들어 머물고 있다고 주장하는 그 가르침을 증득하기 위해 나도 온 힘을 다해 애써보면 어떨까. 이제 자기도 믿음을 가지고 지혜를 얻기 위해서 정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곧 그 담마의 경지에 올랐다. 그 담마의 경지는 알라나 깔라마가 도달한 무소유초정에 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가서 묻습니다. 깔라마여, 당신이 수승한 지혜로 직접 깨닫고 들어 머물고 있다고 분명히 말하는 그 가르침은 이 정도까지입니까? 하니까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제자가 이미 스승의 경지에 올라가 버린 거죠. 중간에 좀 생략하고 나는 생각했다. 이 가르침은 알라라칼람의 이 가르침은 싫어하여 떠남, 위라가 그 다음에 탐욕이 사라짐. 싫어하여 떠남은 니빛다네, 니빛다. 탐욕이 사라짐이 이육이고 위라가 그침, 니로다. 그 다음에 고요, 산탄가요, 산띵가요. 수승한 지혜, 아빈냐, 완전한 깨달음, 삼마삼보디, 그 다음에 열반에 이르게 하지 않고 단지 무소유초로 이르게 할 뿐이다. 그러한 가르침에 만족하지 않았으므로 나는 찾고자 하는 바를 구하기 위해 떠났다. 이 똑같은 내용이 우따까 라마푸타에게도 작동합니다. 단지 비상비비상초로 이르게 할 뿐이다. 그것은 내가 찾고자 하는 그 목적지가 아니다. 왜 이걸 부처님은 굳이 이 사람들한테 이걸 배우고 나서 떠났을까 하면은 이 경지를 최고의 경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2스승은 아직 덜 깨달았고 내가 원하는 깨달음을 줄 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떠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선정의 경지나 어떤 경지에 오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 붓다의 목적은 하나의 경지에 성취해 있는 게 아니라 궁극적인 번뇌의 소멸에 의한 깨달음.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원하는 바를 찾기 위해 떠났고 여전히 열반의 우위 없는 고요한 경지를 얻기 위해 무엇이 선인지 찾고자 나는 우따까 라마부타에게 갔다. 그에게 말했다. 존자의 저는 이 담마와 율에서 청정 범행을 닦고자 합니다. 이제 앞에는 알라라칼라마 첫 번째 스승이고 당시에
더 높은 경지에 있다라고 이제 또 소문이 난 우타카 라마푸타. 우타카 라마푸타는요, 라마의 아들 또는 라마의 제자인 우타카예요. 우타카 자신은 비상비비상처를 이 당시에 얻지 못했고, 자기의 스승인 라마는 그걸 얻었다라고 경전은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우타카도 이제 비상비비상처를 경험하지만, 그래서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나중에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실 때 이제 의지한 선정은 이제 색계 사선이잖아요. 무색계정까지는 얘기가 또 안 나와요. 무색계정을 다 닦기는 닦으셨는데 멸진정까지 가려면 무색계정을 밟아야 되니까. 하지만은 이제 기본적으로 부처님께서 가신 길은 선정만으로 머무는 길이 아니다. 선정을 바탕으로 해서 지혜를 개발하는 길이었다. 그리고 무색계 선정의 의미를 여기서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깨달음은 아니라는 것 때문에 부처님은 또 다른 길을 찾아서 떠난 거죠. 무색계정은 무색계정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선정 수행은 불교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삼매 수행은 그 당시에 다른 종교적인 전통에도 있었고 바라문교 계통의 여러 가지 문헌에도 나오고 자연하게도 선정을 닫고 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두 스승 아래에서 무색계 정의 일곱 마지막 두 단계 무소유처정과 비상비비상처를 경험했다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수행할 수 있는 선정 수행의 최종의 목적은 도달했지만 그것이 일상에 돌아오면서 다시 마음이 불안정해지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고서 이건 궁극의 경지는 아니다라고 알고서 떠난 것이 이제 큰일이죠. 보통은 자기가 뭔가 부족하더라도 그냥 인정하고서 살아가는데 부처님은 그 인정이 안 됐던 겁니다. 대부분 아는 내용들인데 다시 한번 보았고 저는 이제 이 신정진 염정이라는 다섯 가지 마음의 기능이 모든 수행자들에게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는 그런 어떤 기능인데 마음 챙김이 있다는 것이 이 당시에는 또 뭘 의미하는지 그런 얘기들은 따로 없어서 그냥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게 하겠습니다.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5분. 그리고 나서 두 수송을 떠나고 나서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선정 수행은 더 이상 높은 경지가 없었고 이제 당시에 또 유행하던 고행을 하러 떠납니다. 이게 라오르 박물관에 있는데 파키스탄 가기 좀 어렵잖아요. 파키스탄 가려면 미리 비자 받아놓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답니다. 라오르가 그 인도 서북부 그쪽에 있어요. 인도에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오르 쪽으로. 어쨌든 이렇게 리얼한 고행상은 누가 또 만들기 어려울 정도로 그리고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다는 건 한 2000년 지났는데 밑에는 이제 수자타하고 오비구에 대한 상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나는 고행을 철저히 했다. 그 누구도 따르지 못할 만큼 열심히 했다. 나의 사지는 말라 시들어 버린 갈대처럼 되었다. 네,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부처님의 고행은 깨달음에 아무런 직접적인 도움이 안 됩니다. 단지 이 고행을 통해서 엄청난 정진력은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행이 이렇게 극심한 고행을 했어도 정진력은 막강해졌다. 이런 얘기를 볼 수 있죠. 사실 6년간 정말 아주 소수의 곡식과 그다음에 소수의 그
음식들을 먹고 이렇게 살았다면은 이거는 정말로 위험한 지경에 이른 거죠. 몸이 이렇게 될 지경이었다면. 그래서 천신들이 이런 고행하고 있는 고행상 부처님을 보고서 죽었니 살았니 하고 서로 이렇게 대답하고 대화를 나누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 고행은 이건 뭐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지만 5명의 동료와 함께 고행을 시작했다. 이 5명의 동료가 누구냐에 대해서 분분히 또 말이 많습니다. 뭐 수토다라 왕이 왕자가 출가할 때 보낸 5명의 시자라고도 하는데 그건 좀 안 맞을 수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그 몽창과 붓다의 삶에서 봤듯이 만약에 왕의 명령에 의해서 왕자를 이렇게 시중하면서 살라고 보냈다면은 왕자가 고행을 그만뒀다 하더라도 떠나기 어렵죠. 왕이 보냈으니까. 자기들 의지로 온 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떠날 수 있었지 않을까. 어, 여러 가지 추측들을 하지만, 여기 5명의 그 수행자가 이제 콘단냐, 교진녀부터 아싸지, 마승비우까지 5명입니다. 나중에 뭐 콘단냐부터 시작해서 다 깨닫고 아란이 다 되지만은 이건 뭐 보통 인연이 아니죠. 그리고 고행은 깨달음에 도움이 안 됐고, 하지만은 고행을 할 수밖에 없었다. 전생에, 바로 직전생에 가서 부처님을 비방한 죄로 6년간의 고행을 거쳐야 했다. 자기가 자진해서 한다고 생각하지만은 어디서 어떻게라도 이 고행의 삶을 피할 수는 없었던 거죠. 자, 그리고 이 고타마 시달타 왕자만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이제 선정을 닫고 나서 선정으로 못 얻으니까 고행으로 들어갔는데 다른 모든 과거의 부처님들은 고행을 하신 분이 없습니다. 고행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전생 업에 대한 과보로 나타나는 행위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6년간 고행을 하고 고행을 하였지만 목적에 이르지 못한 것을 자각한 후에 고행을 버립니다.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6년을 했는데 이건 내가 추구하는 목적에 완전한 괴로움의 소멸에 도달할 수는 없는 그렇지만은 몸을 주로 피폐하게 만드는 그러한 고행이구나 하고서 이걸 버리게 됩니다. 선택한 길이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때는 과감히 노선을 변경했다. 이것도 위대한 정신의 소유자인 붓다니까 이게 가능했겠죠. 이때 5명의 동료들은 고타마가 타락했다고 하며 떠나갑니다. 이게 왕이 보낸 사신임은 왕자님을 타일렀겠죠. 왕자님 고행을 계속 하십시다. 고행이야말로 정말 마음을 정화시키는 길입니다. 이렇게 했지만은 이게 마음에 안 든다고 신하가 왕이 보낸 신하들이면 마음에 안 든다고 갈 일은 없죠. 자, 이렇게 해서 5명의 동료들이 다 떠나고 고행을 버리고 나서 깨달음 직전에 결의를 합니다. 특히 수자타라고 하는 여인인데 뭐 처녀는 아니에요. 이 여인이 종종 우유죽을 써서 우유에다 쌀 넣고 끓이면 우유죽이 됩니다. 우리는 안 먹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밥 내놓으면 이게 무슨 고양이 밥이냐고. 어렸을 때 우유에다 밥 말아 먹는 사람은 가끔 본 적은 있지만 우유에다 밥 말아 먹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스님도 옛날에 우유에다가 밥그릇에다 우유를 부어서 말아 드세요. 우유죽은 특별한 음식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한 보양식이고 수자타라고 하는 마을의 여인, 수자타 마을이 있죠. 보드가야에서 니련서나 그 니란자라 강을 건너면 그 건너편에 수자타 마을이 있습니다. 약간은 관광용으로 만들어 놓은 수자타 마을과 그 풍경들이 좀 있습니다. 나무도 수자타가 살았던 곳에 그
집도 있는 것 같은데 확인하기 어려워도 어쨌든 그 동네 사람들은 여기가 수자타가 부처님께 우유죽을 올렸다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으로 더 들어가면은 부처님 고행했던 숲이 있고요. 그 산의 전정각산 이제 고행을 했던 그 산이에요. 그걸 전정각산인데 정각을 이루기 전에 살았던 그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 부처님께서 고행할 때 이렇게 지내셨던 동굴이 있어요. 그 동굴에 들어가면은 굴 입구가 좁아가지고 이렇게 숙이고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면 안에가 꽤 넓고 거기에 고행상이 모셔져 있고 그렇습니다. 이 숲에서 부처님이 고행을 하셨는가 하는 그런 숲이 있고 산이 있습니다. 자, 그곳에서 이제 고행을 그만뒀으니까 네란자라 니련서나 네란자라 강은 그렇게 멀지 않아요. 제가 갔을 때도 8월 달에도 강물이 꽤 많았고 그 당시에도 그 정도의 수량은 흘렀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강에서 목욕을 하고 이제 이렇게 원기를 차리려고 우유죽을 본래 수자타는 부처님이 나무 아래 앉아 있으니까 그 나무의 목신인 줄 알았대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목신이 드디어 나타나서 내 공양을 받아주는구나 하고서 목신으로서의 부처님에게 죽을 바쳤다는 겁니다. 죽을 먹고 기운을 차린 후에 왕자 시절 지난 시간에 봤던 이제 농경지에 나가서 나무 아래 장미 사과나무 아래에서 초선을 이제 아나파나사티로 경험하죠. 그 선정 체험이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 아닐까 반성하는 후에 보리수 아래에 앉으면서 깨달음을 이루기 전에 굳은 결심을 했다. 이미 근데 이제 궁금한 것은 어린 시절에 그 초선을 닦았다. 그거는 뭐 그 경험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나중에 갈라라 깔라마 오따까 라마부타한테 다시 선정을 배울 때 무소유처나 비상비비상처까지 가려면 새끼 사선을 거치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는 어떤 수행을 했을까? 이건 기록이 없어요. 어쨌든 무소유처와 비상비비상처 월반에서 닦았나? 근데 나중에 불교의 이 수행 체계를 보면은 이거를 그 밑에는 닦지 않고 위에만 결실을 얻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8층집으로 올라가는데 그냥 1층부터 뭐 4층까지 생략하고 7층부터 시작해서 7층, 8층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정 체험도 그때도 분명히 하셨는데 왜 그때 선정 체험은 무시하고 어렸을 때 체험한 그 호흡에 대한 마음 챙김을 통한 삼매를 얻는 그쪽으로 이제 갔을까? 왜 어렸을 때 경험으로 갔을까? 이것도 누가 별로 답을 안 합니다. 단지 이미 무소유처나 비상비비상처를 경험하고 나서도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버렸고 고행을 6년간이나 죽도록 했는데 그걸로도 깨달음 얻을 수 없으니까 버렸고 부처님은 안 되는 일은 빨리빨리 내려놓는 그런 결단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선정 체험을 떠올려서 그때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삼매를 닦습니다. 그리고 이 몸이 가죽과 힘줄 뼈만 남고 피와 살은 다 말라서 죽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기 전에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겠노라. 야, 이거는 대단한 각오 아닙니까? 내가 이제 깨닫지 못하면 여기서 일어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이런 결의를 다지고 이제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고행이 무의미하였지만 부처님은 고행을 통해 엄청난 힘을 얻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정도 앉아서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 삼매와 지혜를 발휘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당신이 이제까지 해왔던 수행들의 어떤 그런 힘들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수타니파타에 나오는 얘기예요. 수타니파타 정진경에 나옵니다.
지금 이제 나나몰리 스님의 붓다의 일생 62페이지부터 나오는 얘기입니다. 나무찌라고 해서 이걸 지금 읽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고행하다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면서 이제 고행을 그만두라고 하니까 나는 고행을 그만둘 생각이 없다. 이렇게 대답하는 내용입니다. 수타니파타 아까 앞에서 봤던 출가경 다음에 나오는 정진경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그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사건이 바로 출가와 그 다음에 깨달음 얻기까지의 과정인데 교수님, 예. 저 부처님께서 다음 6일 동안 계셨을 때 그 사티파타나를 닦았다라고 보기에는 어떤 건가요? 6일 동안 어떤 수행을 하셨는지 6년 동안요? 사티파타나를 예, 6년 동안 고행하신 거요? 예, 아니 그 다음에 7일 동안 그 보리수 아래에서 6일 동안 앉아 근데 계실 때, 내용에 의하면 사선을 닦았고요. 예, 아나파나사티예요. 예. 사선을 닦아서 4가지 선정을 얻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지혜를 닦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숙명통과 천안통을 얻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누진통을 얻는 쪽으로 이제 가시죠. 당연히 그러면 사티파타나가 없으면은 그런 경험들이 안 일어나는 걸로 알 수 예, 있겠죠. 그래서 누진통은 그러니까 지혜를 얻으셨다라는 것은 사티파타나를 그때 닦으셨다라는 의미죠. 이제 경전에는 그렇게 나오는 경전은 없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길을 다 닦으신 거예요. 30일 교도품을 버리분법 아, 당연히 네, 닦았겠죠. 사티파타나를 닦지 않고서는 이제 삼매를 이룰 수도 없고 지혜가 개발될 수도 없으니까. 네, 네. 그리고 저희들이 아는 그 사티파타나에서 여러 가지 수행법은 나중에 부처님께서 그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제자들에 맞추어서 이렇게 지도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 방법들도 부처님이 이미 다 닦았던 법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아요. 이 아, 생에서뿐만 아니라 네. 과거 생에서도.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물론 고행을 그만두고 깨닫기 사이에 그걸 모든 것을 다 닦았다 하기에는 좀 무리가 되는 말도 될 수 있지만은 부처님은 당신이 완전히 닦지 않은 것을 체험하지 않은 것을 제자들에게만 가르친 것은 없어요. 사실은. 제자들에게 가르친 모든 가르침은 당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전부 다 경험한 것을 이제 가르치죠. 물론 뭐 부처가 되는 그 생에 다 닦았기보다는 그 전생까지 닦았던 것들이 이제 붓다 아라한이 되면서 붓다가 되면서 그 가르침들이 전부 기억에 났을 수도 있죠. 어쨌든 스스로가 다 닦았다는 것은 맞습니다. 자기가 하는 말과 당신이 한 말과 한 행위가 일치한다고 했으니까 제자들한테 그렇게 닦으라고 했는데 당신은 닦아본 적이 없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아무튼간 우리에게 전해진 초기 경전 속에 있는 그 수많은 가르침 방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붓다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확인되고 다 깨달아진 내용들이죠. 그런데 제자리에 따라서 듣는 사람에 따라서 필요한 법문들을 하다 보니까 다 다양한 각도로서 얘기했을 뿐이지 그거는 뭐 다 기본적으로 부처님이 그런 경험을 다 했다는 것과 이런 것들은 이제 당신의 고백을 통해서 계속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또 한 가지 고행 기간 중에 5가지 마음의 기능을 갖추고 있었다. 자, 이때 부처님이 고행하실 때도 믿음이 있었어요. 뭐 믿음은 아주 간단하게 나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수행한다. 이 수행은 깨달음 얻는 길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이에요. 근데 고행으로 깨닫지 못했으니까 믿음은 바꿨겠죠. 그냥 정진했어요. 노력하고 마음 챙김이 있었고 선정이 있었고 지혜가 있었다. 이게 다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까 알라라칼라마, 오따칼라마부타한테 수행할 때도 그 스승들도 이걸 갖추고 있었고 이제 부처님도 이걸 갖추고 있었고 고행할 때도 기본적으로 믿음과 정진과 마음 챙김, 선정, 이제 삼매와 지혜 이게 다 갖추고서 이제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여기서 마음 챙김은 사티파타나예요. 기본적으로는 마음 챙김의 확립이니까. 그래서 이 5가지 기능만 가지고 이게 아까도 말했듯이 불교하고 관계없는 두 분의 첫 번째 명상의 스승들도 이걸 갖추고 있었다 하니 얼마만큼 어느 정도 강도로 갖추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걸 통해서 뭔가 나름대로 그러한 무소유처나 비상비비상처라는 무색계 정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본다면은 부처님도 이걸 다 갖추고 있었으니까 수타니파타에 나온 얘기입니다. 432, 435개. 이게 이제 붓다의 일생의 63페이지에 나온 거예요. 마라가 이제 고행을 하고 있는 부처님께 유혹을 하는 내용 중에 당신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살아야만 많은 공덕을 쌓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는 공덕을 쌓을 필요는 전혀 없다. 공덕에 대해서는 그것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말하라. 이때 이 공덕이라는 것이 바로 세속적인 어떤 선한 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단호한 말이죠. 부처님은 공덕을 엄청 쌓으셨어요, 실제로. 근데 마지막 생에서 수행할 때 당신의 수행을 버리고 공덕을 쌓는 일을 하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깨닫고 나서 이제 공덕이 되는 행위들을 많이 하시죠. 나에게는 믿음과 정진력이 있다, 지혜 또한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지혜가 있으려면 당연히 그 전제 조건으로 삼매가 있어야 되고, 삼매의 바탕에는 마음 챙김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수척한 몸은 마음을 평온하게 만든다. 나는 더 깊은 마음 챙김과 지혜를 얻을 것이고, 더 깊은 삼매에 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까 믿음과 정진이 있고, 마음 챙김과 지혜와 삼매가 있다는 얘기. 이게 고행할 때 있었던 일들입니다. 근데 고행을 버리고 나서 바른 정진을 할 때도 이 5가지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돌아볼 때는 나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는가? 나는 정진은 적당한 올바른 정진을 하고 있는가? 마음 챙김은 확립되어 있는가? 삼매가 이루어져 있는가? 또 지혜는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가? 지혜의 가장 기본적인 수준은 그 업과 그 과보에 대한 이해예요. 인과응보, 선인낙과 악인고가의 그러한 것에 대한 이해. 업에는 거기에 따르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그 이해입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결국은 몸과 마음의 보편적인 특징인 무상고무만을 꿰뚫어 보고 그렇게 또 전개가 되는 것이 지혜입니다. 교수님, 마지막에 예, 이거 있잖아요. 앞에 알라락 알람하고 따따까 맞다란가 이분하고 이분에서 선정을 얻어가지고 선정을 체험을 했잖아요.
그럼 그거를 아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6년간 고행을 했잖아요. 예,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보리수 아래서 앉아 있어 가지고 일주일 만에 다른 분의 깨달음이 없는 유진통을 얻고 거기서 부처님이 7일간 연기설을 앞으로 순순과 역으로 계속 하셨잖아요. 깨닫고 나서 그러셨죠. 예, 깨닫고 나서. 예. 그러고 나서 다섯 제자들을 다 깨달는데 요거로 해가지고 사성제와 3인분과 연기설로 해가지고 다 깨닫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서는 이렇게 가면 고행이랑 선정이랑 요렇게 오금과 이거는 하고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그냥 요렇게 연기와 이렇게 부처님 깨달은 거를 바로 해가지고 그 번뇌를 없앨 수 있는 누진통을 부처님 같이 일주일간에 공부를 하면서도 깨달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준비가 돼 있으면 할 수 있죠. 근데 대부분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일주일 만에 깨닫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부처님 당시 때는 많이 있었지요. 근데 뭐 지금도 안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몰라요. 지금 어느 정도 내 이 마음에 지혜가 성숙되어 있는지 자기도 잘 모르니까 이제 해봐야죠. 일주일 만에 될지 또는 7년 동안 해야 될지 이제 부처님은 대념책에서 7년에서 7일까지를 제시하셨는데 이거는 중군기의 사람들이다. 예리한 사람들은 하루만 해도 아란이 될 수 있고 우둔한 사람들은 평생 해도 깨달음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부처님의 깨달음에 대한 얘기들이 앞으로 또 나오니까 깨달음은 그냥 무작위로 오는 게 아니라요. 깨달음을 얻기 위한 오랜 세월 동안의 수행이 뒷받침돼야 깨달음이 일어나는 거죠. 그 물이 찬물, 얼음에서 또는 찬물에서 바로 그냥 다음 순간에 끓어 넘치는 게 아니라 천천히 가열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가열되는 그만큼의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데 그것이 없으면은 깨달음이 일어나지 않죠. 깨달음에 대한 여기가 여러 가지 얘기 있는데 깨달음은 지적인 어떤 무엇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열반이 체험되는 거예요. 열반이라고 하는 그러면 이제 또 뭐 신비롭게 생각한다 그럴지 모르지만 뭐 말을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으니까 열반이 체득되는 것. 그 열반을 체득하면은 이제 뭐 수타원 사다 마란을 거쳐서 이제 붓다가 되는 길로 가는데 그 각 단계마다 경험한 열반의 깊이 이것이 좀 다르니까 수타원이 되고 나서는 이제 오하분결의 세 가지 계금치견, 유신견, 그 다음에 의심이 끊어지는 거고 열반을 봤기 때문에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길 외에 다른 열반에 이르는 길은 없다는 것이 확고하게 자리 잡는다. 믿음으로써 삼보에 대한 믿음도 자리 잡고 그 다음에 5가지 계, 5계를 지키는 일에도 확고하게 자리 잡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열반의 체험인데 열반을 체험한다는 말이 체험 안 해본 사람들은 그 말을 아무리 들어도 별로 감이 안 와닿죠. 어쨌든 씨는 뿌려놔야 언제 싹이 터서 자라나서 열매를 얻을지 모르니까 수행을 많이 해놓는 건 좋습니다. 근데 다양하게 많이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한두 가지 수행을 깊게 하는 것도 그게 더 필수적인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깊게 하는 수행.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또 뭐 다른 질문 있으면 편하게 하셔요. 질문이 아니라 좋습니다. 네. 여기 나온 요 얘기 있잖아요. 이 몸이 가죽과 힘줄 뼈만 남고 피와 살은 다 말라서 죽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완전히 깨달음을 이루기에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라. 이거는 고신과 숲에서의 이제 부처님과 제자들이 대화를 나눌 때 어떤 수행자가 이
숲을, 고신과 숲을 비추겠느냐라고 제자들끼리 대화를 나눕니다. 사리프타 존자를 의시로 해서 모갈라나 존자, 마하카사파 존자, 아난다 존자 등등등 쭉 각자 얘기를 해요. 각자의 부처님의 법을 이해하고 체험한 방식대로 얘기를 하니까 부처님, 그리고 그 얘기가 끝난 다음에 부처님을 찾아가요. 같이 계셨으니까 옆에. 부처님, 저희들이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하니까는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대들의 말은 다 옳다. 그대들이 각자 얘기한 그런 수행자들이 이 숲을 비출 것이다 하고서 그 다음에 나도 한마디 하겠다 하고서 부처님은 요 얘기를 하세요. 가죽과 힘줄 뼈만 남고 피와 살은 다 말라 죽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불굴의 의지로 정진하는 그러한 수행자가 이 숲을 비출 것이다. 이게 용맹정진이죠. 용맹정진. 이거는 고행을 다시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선정을 통해서 이제 수행의 자세를 잡고 앉으면서 이런 결의를 굳게 다지고서 앉게 된 것이지 다시 고행으로 돌아간 게 아니에요. 고행으로 가면 진짜 가죽과 힘줄 뼈만 남고 피와 살은 다 말라서 없어져 버리죠. 아까 고행상처럼. 그렇게 다시 가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을 무릅쓰고라도 나는 깨달음 얻겠다라고 하는 강한 이제 의지를 표명한 거지. 부처님의 정진력은 뭐 거의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강렬한 정진력을 갖췄으니까. 그게 이제 고행을 통해서 얻은 정진력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 6년간 호송세월만 보낸 건 아니다. 깨달음을 얻지 못했지만. 뭐 또 다른 얘기는 없으세요? 저는 이제 부처님의 생애에 나와 있는 이러한 경전이나 글들을 보면서 이분이 가신 길, 경험한 길이 제자들을 가르친 방식이고 제자들도 그렇게 가게끔 도와준 방식인데 제자들을 가르칠 때는 당신의 갔던 길 중에 그 제자에게 맞는 일부의 길을 가르쳐 주는 거죠. 다 가르쳐 줄 수 없잖아요. 따라 할 만한 그 근기, 기본적인 기틀, 오근의 성숙 정도, 번뇌의 성숙 정도, 번뇌가 어떤 번뇌가 있는지, 어떤 잠재 성향이 있는지 다 보고 나서 부처님께서 이제 각 제자에게 가장 적절한 가르침을 주신 것이 우리가 흔히 아는 대기설법이니까 그렇게 안 했으면은 전도가 법을 전하는 것이 많이 실패했겠지요. 교수님, 예, 그 잠재 성향을 볼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안우사야. 잠재 성향 예.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보자면 어떤 걸 잠재 성향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잠재 성향 중에 이제 세 가지가 탐욕의 잠재 성향, 그 다음에 분노의 잠재 아, 성향, 그 다음에 당김치. 무지의 잠재 성향, 그 다음에 하나 더 네. 있다면 견해, 사견의 잠재 성향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아도 잠재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 어떤 것이 더 강하고 어떤 것이 더 약한지를 분명하게 보는 거예요. 이 중생은 욕망이 강하네, 이 중생은 분노가 강하고 이 중생은 어리석음이 강하네. 그럼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분노를 다스리는 법 또는 탐욕을 다스리는 법, 무지를 다스리는 법을 이렇게 지도해 주셨다는 얘기죠. 네. 감사합니다. 말룸키아푸타 큰 경을 보니까 이제 말룸키아푸타 존자가 부처님께 오화분결에 대한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오화분결을 끊으면은 이제 그걸 끊는 수행을 해야 된다고 하고, 근데 이제 그 경전의 내용에서는 부처님께서 어린아이, 막 태어난 어린아이에게는 오화분결, 욕망, 분노, 그 다음에 게으름과 졸음, 그다음 불안과 우울, 의심 같은 것이 표면적으로 없다. 하지만 잠재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뭐 천사라고도 하고 아이들이 뭐 부처라고도 하고 그런데 부처님 그렇게 본 적이 없어요. 아이들은 천진난만 아이들이 아직 성숙이 안 해서 그런 거지. 아이들 안에는 이런 다섯 가지 덮개나 다섯 가지 오화문결이나 또는 탐진치가 잠재되어 있어서 태어난 겁니다. 그것 없이 그냥 태어날 수는 없어요. 물론 뭐 보살의 그 원력으로 또 태어나는 경우도 당연히 있지만 원력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번뇌는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잔디 성향이 어떤 조건을 만나면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떤 튀어나오죠. 사람에게는, 예, 어떤 사람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타나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은 그 사람이 이때까지 생을 통해서 닦아온 어떤 수행의 결과입니까? 아니면 무엇 때문에 그게 다르게 나타나는 걸까요? 사람마다 이제 자극받는 것이 다르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잠재 성향의 이제 그 강도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자극을 받을 때의 이 사람의 마음 상태예요,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있지만은 과거에 잘못을 많이 했어도 지금 열심히 정진하고 수행을 바르게 하고 있으면은 그 과거에 잘못한 일에 대한 과보가 나타나는데 많이 이게 차단이 돼 버려요. 없어지진 않아도 아직. 왜냐하면 열심히 정진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안 좋은 일보다는 좋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죠? 근데 안 좋은 일에 대한 잠재 성향은 그 가능성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게 드러나요. 그런데 수행을 많이 한 채로 드러나면은 그래도 그게 굉장히 약화돼 가지고 드러나는데 수행을 안 하고 나쁜 일에 몰두하고 계속 나쁜 업을 많이 지어가지고 여러 가지 주변에 굉장히 안 좋은 일을 많이 했다면은 어떤 자극이 주어졌을 때 잠재 성향이 이제 강렬하게 드러나서 그 사람을 집어삼킬 수가 있겠죠. 아, 그러면 우리가 열반을 얻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수행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도 있을 수 있겠다고요? 맞습니다. 그럼, 열심히 예, 정진하는 사람은 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지지난 시간인가요? 법을 실천하는 사람은 법이 그 사람을 보호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팔정도를 닦고 선한 법을 개정의 사막을 잘 닦고 있으면은 그 닦고 있는 그 법이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주변 사람들과 자기에게 유익하게 해주기 때문에 잠재 성향으로서의 번뇌들이 나타나는 것이 계속 이렇게 잘 조절되고 억제되고 있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그거는 소금덩이 경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소금덩이 한 주먹을 작은 컵 같은 데다가 집어넣고 그 물을 마시면 짜겠느냐 안 짜겠느냐 하면 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겐지스 강에다가 소금 한 덩어리를 집어넣고 그 강물 맛을 보면 짜겠느냐 안 짜겠느냐 하니까 안 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안 짠 이유는 맑은 물이 많기 때문에, 짠 이유는 물이 적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때 맑은 물이 바로 우리가 짓는 선업이고 법을 실천하는 것이에요. 선업과 그 다음에 수행한 힘이 많으면은 뭔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문제에 압도당하고 영향받을 그 기회가 극소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은 그런데 우리는 업은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도 과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잘 이해를 못 합니다.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만한 지혜가 없어서. 그래서 업과 그 과보에 대한 완전한 이해는 붓다만이 할 수 있고, 붓다만이 업을 짓고 나서 그 과보가 나타나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 더 볼까요? 재미있는 얘기예요.
안구타라니까 꿈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꿈은 뭐 인류가 저는 모르겠어요. 인간만 꿈을 꾸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마 뇌의 활동을 하는 존재들은 꿈을 꿀 겁니다. 아마. 근데 그 자기들이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말을 해줄 수 없으니까 반려동물 개나 고양이가 꿈을 꾸고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꿈은 꿀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나름대로의. 여기에 5가지 꿈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림 참 리얼하게 잘 그렸는데. 비구들이여 열에 아라한 정등각이 깨닫기 전 아직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5가지 큰 꿈을 꾸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지금 붓다의 일생의 67페이지에 나와요. 보살에게 5가지 꿈이 나타난다. 여기다가 페이지는 안 적어놨지만 무엇이 5인가? 이 대지는 큰 침상이었고 대지 이때 인도 반도죠. 인도는 반도니까. 산의 왕 히말라야는 백이었으며 부처님이 히말라야를 베고 있잖아요. 동쪽 바다에는 왼손을 놓았고 서쪽 바다에는 오른손을 놓았다. 우리가 보기에 부처님이 이렇게 누워 계신 모습 오른쪽이 동쪽이고 왼쪽이 서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왼손은 동쪽 바다에, 오른손은 서쪽 바다에. 남쪽 바다에는 2발을 놓는 것을 보았다. 이것이 첫 번째 큰 꿈이다. 이게 뭘 상징하냐면 뒤에 나오지만은 부처님께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셨다는 것을 상징하는 꿈이랍니다. 요 꿈은. 그 다음에 띠리아 풀이 배꼽에서 자라서 여기 요 그림이에요. 요 그림. 띠리아 풀이라는 게 배꼽에서 자라서 구름에 닿는 뒤에 멈추는 것을 보았다. 그 다음에 3번째 꿈은 검은 머리를 가진 흰 벌레가 2발에서 위로 기어올라 양무릎을 덮는 것을 보았다. 요거겠죠? 1번, 2번, 3번 꿈이네요. 검은 머리를 가진 흰 벌레는 제가자들이 흰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흰 벌레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각기 다른 색깔의 새 4마리가 사방에서 와서 발 아래 떨어지더니 모두 흰색으로 변하는 것을 보았다. 지금 이제 사방에서 색깔이 다른 4종류의 새들이 막 날아와서 부처님 이 발 아래에 떨어져서 다 흰색으로 정화됐다는 얘기겠죠. 이거는 이제 4계급을 의미하고 4계급의 모든 존재들이 출가해가지고 바로 거기서 마음의 정화를 이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다음 이게 4번째 꿈이고 분뇨로 된 큰 산 위에서 경행을 하였는데 분뇨에 묻지 않는 꿈을 꾸었다. 이게 5번째 꿈이다. 여기 위에 그 산 위에 온갖 이제 오물로 이렇게 펼쳐져 있었는데 거기를 경행하였는데 부처님 발에는 묻지 않았다. 이거는 이 세상이 결국은 팔세간법이든 번뇌로 물들어 있는데 부처님은 그 세간에 살면서도 전혀 번뇌에 물들지 않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를 이제 첫 꿈을 꾸고 열에 아래한 정등각에 의해서 의없는 정등각은 성취되었다. 2번째 꿈을 꾸고 열에 아래한 정등각은 8가지 구성 요소로 된 성스러운 도, 8정도를 깨달은 뒤 모든 신과 인간들에게 잘 드러내었다. 띠리아풀이 이제 저 허공에 올라와서 멈추는 것까지 그 꿈입니다. 3번째 꿈을 꾸고 흰 옷을 입은 많은 제가자들이 열애께 평생을 귀의하였고 4번째 꿈을 꾸고 4가지 계급의 크샤트리와 바라문, 와이샤, 수드라, 왕족, 사제, 그 다음에 이제 평민과 노예들은 열애가 선언한 법과 율을 의지해서 집을 나와 출가한 뒤 의없는 해탈을 실현한다. 이게 하얀새로 바뀌는 거니까요. 5번째 꿈을 꾸고 열애는 의복과 탁발 음식과 거처와 병구한 이게 의식주 약입니다. 생필품을 위한 약품을 얻지만 그러니까 제가자들이 생필품을 보시하잖아요. 하지만 그것에 열애는 묶이지 않고 홀리지 않고 집착하지 않으며 우영을 보고 벗어남을 통찰하면서 수용한다. 그러니까 뭔가 생필품을 보시를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전혀 집착하지도 않고 묶이지도 않고 우영을 본다.
재산만큼 위험한 게 없죠. 사실. 이게 다 재산으로서 가능한 일이니까. 필요하지만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장 이익을 본 나라가 미국이에요. 생각해보면 정말 저 정도밖에 안 되나. 막 화가 날라 그래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돼가지고 가장 크게 이익을 보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리고 일본이고 중국이고 러시아예요. 우리나라 안에서 싸우면은 우리 주변 나라들은 다 이익을 봐요. 이것도 참 정말로 기분 나쁜 일이에요. 6.25 전쟁 때문에 일본이 일어나잖아요. 우리는 월남전 때문에 일어난 면도 있죠. 주변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이 일어난 지역에 물자를 만들어라고 일본이 그렇게 확 일어난 거예요. 아유, 그런 얘기하면 또 정치적 견해가 또 달라질 수도 있는데, 이건 정치적 견해하고도 관계없어요, 사실은. 현실이 그래요. 남북이 통일되면은 남북이 진짜 평화롭게 잘 통일돼서 지금의 국력을 딱 유지하면요, 세계 어떤 나라도 못 건드리는 나라가 돼요, 실제로. 막강한 북한의 군사가 120만이지 남한의 군사가 60만이지 이거 180만 명의 군사를 가진 나라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물론 5천만이라는 인구 합치면 7천만이 되면 이건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인구적으로 봐도 그렇죠. 우리나라가 만약에 급속도로 좋은 기류에 돼서 통일하자 우리 잘 살아보자 해가지고 딱 합쳐버리면은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얻었던 이익이 더 이상 생기지 않게 되니까 별로 반가워하지 않죠. 근데 남들 잘못되면은 내가 잘 된다고 하는 그 심보는 정말로 중생심인데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거 의복과 탁발과 병과 어쨌든 세상에 살면서 이런 물질적인 것에 묶이지 않고 산다는 것은 아라한들 외에는 또는 적어도 수타원까지 가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가래가 일어나는 대상이에요. 이제 출가한 스님들도 결국은 의식주 필수품의 가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스님들이 가질 수 있는 게 이 네 가지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더 많이 갖게 되면은 갖는 것에 가래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래를 버리려고 부처님 법을 만나서 수행하려고 하다가 스스로 가래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래 때문에 또는 자기가 뭘 바라는 것 때문에 잘못을 하지 않는 사람은 아라한밖에 없습니다. 아라한은 자기 자신을 위한 가래 때문에 잘못된 일을 하지 않아요. 세상에 살면서 그 손해, 이의 타산 관계에 휘말리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삶이 가능한 거죠. 어쨌든 우리도 의식주와 약이 있어야 생계가 유지되고 뭐 옷을 입어야죠, 먹어야죠, 살 곳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아프면은 건강 유지해야죠. 요게 필수품 아닙니까? 노년기에 갖춰야 될 4M을 간단하게 말하면은 몸을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모빌리티. 그 다음에 인생에서 중요한 것을 스스로가 확인하면서 살 수 있어야 돼요. 중요한 것의 가치들은 서로 다르지만은 그 다음에 멘테이션, 정신이 맑게 깨 있어야 돼요. 요즘 말하면 뇌가 건강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치매에 걸리지 않고 죽을 때까지 또렷한 정신을 갖고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건강과 의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병구 아니에요. 건강을 잘 유지하고 병이 났을 때 바로 의료적인 처치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노년이 그렇게 불행하지 않을 수 있다. 정말로 죽기 직전까지 맑은 정신으로 살다가 건강하게 살다가 그냥 노환으로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는 그런 측면에서 필수적인 요소니까 이건 필요합니다. 이게 많아야 되는 필요는 없지만 필요해요. 필수적인 조건이에요. 이 네 가지가 갖춰졌다고 그러면 삶이 행복하냐면은 그렇지는 않아요. 네 가지는 필수적인 것이지 충분한 조건은 아니에요. 충분한 조건은 아까 4M 중에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충분한 게 갖춰야 될 것이 바로 그 내적 역량 중에서 정신이라고 해요. 마음의 안정, 내적인 그 행복. 그것은 수련을 통해서 마음 챙김을 통해서 갖출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부지런해야 되고 잘 써야 돼요. 운동을 해야 되고 결국은 뭐 잘 먹는 것은 기본적이고 영양분을 섭취해야 되니까 이게 다 갖춰지면은 나이가 들어서도 남한테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이 먹으면 누가 날 보호해 주겠지. 간병보험 들어놨으니까 나는 괜찮겠지. 아이고, 저도 간병보험은 들어놨지만은 간병보험은 마지막 수단이지. 간병 받으면서 살면 되겠어요, 그죠? 정명재 선생님 간, 간, 간병 받으면서 사는 분들 행복도가 별로 높지 않잖아요. 그렇게 안 되도록 살아야죠, 그죠? 어쨌든 내적 역량 네 가지 4M에 대해서 몸에 관련된 거 두 개, 정신에 관련된 거 두 개. 움직이는 거하고, 그 다음에 몸이 건강한 거하고,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건강한 것과,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데 할 때, 중요한 것을 잘 잡아야 돼요. 그냥 헛개비를 중요한 걸로 잡으면은, 나중에 다 산통 깨집니다, 결국은. 부처님이 성구경에서 정말로 내가 찾아야 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선을 찾아서, 열반이라고 하는 목적을 찾아서 사셨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한테 의미가 와닿죠. 그렇게 이 세상을 초월할 수 있는 출세간에 그러한 열반이라고 하는 법이 있다. 이건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희망이죠. 아직 경험은 못했지만 우리도 그 열반을 도달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 방법은 이미 제시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는 줄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안 한다면은 그거는 게을러서 못하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 노력 안 하는 사람은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라고 하신 부처님 말씀하고도 통하는 거죠. 자, 부처님은 요게 이제 깨닫기 전날 밤에 꾼 꿈이래요. 이 꿈을 꾸시고 깨어나셨나 봐요. 그리고 초저녁에 이제 깨달음 직전에 항마 얘기 바로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초저녁에 숙명통, 한밤에 저기 천안통, 그 다음에 다음날 새벽녘 2시에서 6시 사이에 이제 번뇌가 끊어진 누진통을 얻었다는 거 보니까 이 꿈을 꾸고 나서 이제 깨달음의 그 단계들이 열리는 쪽으로. 그 새벽 6시에서 6시까지는 주무셨다는 기록이 없어요. 아니면 그 전날의 꿈인지도 모르죠, 이건. 우리가 꿈 얘기하니까는 자해 명상을 하면은 편히 잠들고 편히 잠에서 깨어나고 악몽에 시달리지 않는다. 악몽 나오거든요. 부처님 때도 분명히 사람들이 선명한 꿈을 꾸었고 꿈에 대한 어떤 악몽을 꾼다는 것은 마음이 편치 않다는 것이니까 마음이 억울해하거나 화가 나거나 그런 악몽을 꾸잖아요. 남을 미워하면 결국은 그 미움이 자기를 공격하는 에너지로 악몽같이 나타나니까. 근데 자의 마음으로 그걸 풀어주면은 악몽에 시달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편히 잠자고. 지금 화요일날 8주 과정 하는 분들 중에 몇 분이 지금 한 7분이 하고 있는데 꿈 얘기를 하더라고요. 꿈이 많이 편해졌다고. 그리고 잠을 편하게 잔다고.
막 시작해서 효과들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연명상. 이제 1주차 하고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2주차 경험에서. 자, 5가지 꿈의 의미도 부처님께서 이제 마지막 꾸신 꿈, 이제 부처님의 자신의 어떤 경지와 그다음에 제자들의 성향, 그다음에 부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셨는가, 어떻게 자유롭게 사셨는가, 묶이지 않고 홀리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오염을 보고 이 물질적인 것에서 벗어남을 통찰하면서 그걸 또 수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수용해야죠. 이분한테 보시를 할 수 있고 그 보시를 부처님이 받았다는 것은 보시를 한 사람에게 큰 복이에요. 정말로 큰 복이 생겨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스스로 수행을 통해서 마음을 정화시키고 완전한 깨달음 얻은 자가 되고 사람들이 부처님에게 공경하고 가르침을 듣고 또 보시를 함으로써 부처님은 그들이 복이 생기게끔 도와준 그런 분이죠. 부처님을 위시로 한 스님들, 출가한 아리아 상가의 스님들은 전부 다 그렇게 제가자들의 보시에 의해서 이 의식주와 약을 보시를 받아 생필품을 보시 받아서 살아가시니까 그 보시를 받는 그 자격은 결국은 출가했다는 것이지만 마음의 정화가 깊어지면은 보시의 공덕이 훨씬 커지니까 스님들은 의무가 수행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정화시켜야만 정화된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한 보시가 공덕이 커지니까 그게 자기를 위한 수행이기도 하고 제가자를 위한 신자를 위한 수행이기도 한 거예요. 스님들은 수행만 잘하셔도 돼요. 수행 잘하시고 이 4가지 필수품에 집착하지 않고 잘 수용하시고 쓰시면은 그것이 바로 교단을 살리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스님들이 수행 안 하고 이 4가지 필수품에 가래를 일으키고 살고 있다면은 심각한 문제죠. 부처님 때도 그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데바다타가 그런 대표적인 위인이었고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런 물질적인 도구들이 거기에 집착하지 않도록 홀리지 않도록 위험을 보고 벗어남을 알면서도 먹고 입고 그 다음에 집에서 살고 약품을 쓰되 집착하지 않고 수용한다는 이 태도가 5번째 꿈이 우리한테 많이 와닿는 것 같아서 자 80페이지까지 오늘 하고요. 다음 시간에 81쪽부터 깨달음 직전의 항마에 대한 얘기 이제 81쪽부터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예. 다른 질문 없으면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 예, 편히 쉬시고 아침에 새벽에 보실 분들은 보시고 못 보실 분들은 다음 주 24일은 한 주 쉬고 31일 날 뵙겠습니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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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à cả phần lăng